기적과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영상을 봤었죠. 그 과학자가 그분이 이제 깨졌던 이유가 뭐냐면 법칙이라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깨졌던 가장 큰 중심에 뭐가 있었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법칙을 깨는 분이 신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 내용은 그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3주 전에는 오병이어 기적, 2주 전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적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다고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에서 6장 후반에서 계속 설명하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중간에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공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왜 마태복음을 선택했냐면, 오늘 요한복음보다 오늘 마태복음 이 사건에서 아주 더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을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오늘 이 사건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어떤 사건이었죠? 오병 기적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었는데 그들이 이해 못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그죠? 마지막 장면까지 보면 6장 전체는 그 오병 기적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먹었던 육신의 떡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부연설을 쭉 하셨어요. 오늘 그 중간에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신 분은 제가 좀 팁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사업이 뭐 잘 안 되거나 또 어떤 어려운 문제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뭐 어려워 힘들어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런 어려움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병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6장 전체에서 생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왜 그 가운데 풍랑 사건에 들어갔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과 세례식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홀로 어디로 가셨죠? 기도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될 때에 제자들이 건너고 싶어서 건너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이 호수를 건너가라. 벌써 이 장면부터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어느 곳으로 건너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지명이 없이 건너편이라고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지 않고요. 무엇을 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어나요. 이 풍랑 사건 다음에 이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 중간에 이 사건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풍랑 사건 없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야 내가 왜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들에서 떡을 먹였니? 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주님은 풍랑 사건을 거치고 나서 쉽게 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고생과 고난을 겪고 나서 이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때는 본문을 보면서 나누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2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내시죠? 재촉을 하신다는 것이죠. 배를 태워서 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데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재촉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급하신 거예요. 왜 급하실까요? 오병이어 사건, 기적 사건을 통해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는 제자들한테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들지 않기 때문에 재촉하시는 거예요. 재촉하시는데 그 재촉하시는 가운데 이 호수의 풍랑 사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에게 재촉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개척했던 것처럼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재촉하면서 미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보기에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 주님은 23절에서 재촉하신 이후에 자,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기도하시죠? 저물 때까지, 저녁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지 않으셨어요. 홀로 가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혼잡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데 지금 주님도 그러신 거예요. 가장 우선시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오늘 주님처럼 홀로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한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안 되던 사업이, 내 건강이, 내 자녀가 갑자기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짠하고 유를 짜요.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참맛을 아는, 기도의 참맛을 아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의 생각들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정욕들이 하나님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기도를 가서 한 40일 금식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해결이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져 있냐면 전에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풀 수 있지라고 고민하고 막 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안에 평온을 가지게 돼요. 변한 건 없어요. 하나도 우리 환경이나 문제들이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에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요. 지금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시죠. 그런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복잡하고 어렵고 지금 근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혼잡스럽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마음은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을 정리하시러 기도하시러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왜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기도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마치시겠죠. 그래서 믿고 가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시는 동안에 먼저 떠났던 제자들 태운 배를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헬라 원어에 보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배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람이 거슬려서 배에 탄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돼요. 헬라 언어에서는 이 장면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맞바람을 만나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호수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하고 많은 중에 어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호수 가운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에 있어요. 심정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풍랑이 막 쳐요. 자, 만약에 배가 가는 도중에 그런 풍랑이 치면은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럼 만약에 목적지에 가본 다음에 가까이 갔으면 빨리 노를 져서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위치 선정이 굉장히 절묘하죠. 호수 가운데요. 어떤 뜻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의 겁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바람이 쳐요.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지만 옛날 배는 돛이 있었어요. 바람이 치면 돛을 걷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배가 풍랑이 치면 막바람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혀지거나 그죠? 좌초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노를 가지고 키를 가지고 막바람에 저항해야 돼요. 열심히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배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막바람이 치니까 배가 좌초될까봐 무서워서 제자들은 노나 키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들은요 살겠다고 발버둥 쳐요. 그런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시잖아요.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한적인 거예요. 만약에 더 큰 막바람이 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그것은 내가 저 목적지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버튼 인생을 산 것뿐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못하면요 계속 버티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알아요. 제 인생이 어떻게 갈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걸 알아요. 자, 죽을 것 같지만 이미 목적지는 잃어버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목적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은 지켜야 되니까 애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말하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고난. 고난이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과 어려움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우리 인생은 고난이구나. 그런데 25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제자리에 있는 호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수 가운데에서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 고난의 풍랑 가운데 주님이 걸어오세요. 오늘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시간을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밤 사경이 어느 때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자, 주님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였어요. 그때 아마 제자들이 떠났다고 생각해보면 밤새도록 이들은 노를 져서 중간까지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몇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탈진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더 전에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3시, 6시 가장 힘들 때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발버둥 칠 때 온몸에 힘 빠질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살만할 때 주님을 찾으면요, 그건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기다리신 거죠. 어떨 때요? 그들이
힘이 빠질 때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다면 그 가운데 위기와 고난을 이겨냈다면 내가 하겠다고 착각을 하겠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얽매여 사람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이 어려운데 매달리지 않는 것은 아직 살만한 거예요. 제가 정확할 거예요. 살만해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노를 잡고 버티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버텨봐. 하나님 방법이에요. 가장 제로운 사람 빨리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냥 죽겠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먼저 제자들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른 군중들처럼 아마 그들 마음에도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요. 세상에 섞여 사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 돌변해요. 자기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애써 봤는데 누가 나에게 야 김집사 오집사 이러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방법을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버티잖아요. 자꾸 들으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예요. 제자들도 주님이 15,000명이나 되는 사건을 먹였던 사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그렇지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되면 무엇인가 달라질 거야.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호수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힘이 어떻게 해요?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복음 앞에 힘을 빼셔야 돼요. 오늘 김미아 성도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제가 강조했죠. 이제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힘을 빼셔야 돼요. 다 빼셔야 돼요. 복음 앞에. 지금껏 살았던 내 가치관, 내가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안 돼, 다 내려오셔야 돼요. 이게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산다? 결국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하죠. 그것도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힘을 빼야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십니다. 내 견집되어 있으면 있죠. 몸에 힘을 꽉 주면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고 갈 수 없고 맞바람으로 풍랑이 치는데도 버틴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힘을 빼니까 예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안심하라는 헬라 원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힘을 내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힘을 내어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힘이 다 빠질 때, 다 놓았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어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보면 난이라는 표현 있죠. 난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다. 힘을 내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힘이 빠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주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나다 힘을 내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모세 불타지 않는 그 나무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났잖아요. 그때 모세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누굽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나는과 나다 힘을 내어라 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야죠. 타지 않아요. 법칙은 타야 되는 게 맞죠. 그럼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다. 뭘 두려워하니?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이 자연을 만들었어. 너희들이 겪는 어려운 풍랑 누가 잠재울 수 있어요? 내가 잠재우는 거야. 그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지? 나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널 만든 창조자야. 그걸 모르겠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다. 힘을 내라. 그때 28절에서 베드로가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표현이 뭐예요? 만일이 뭐예요? 만일은 그럴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명령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이것은 조건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29절에서 뭐로 말씀하시죠? 오라!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다시 물에 빠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헬라 언어에 보면 강한 바람이에요. 그냥 약한 바람이 어떻게 보면 강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픈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바람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보니까 그것은 엄청난 큰 바람이에요. 강한 바람이. 이해하시죠? 강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강한 바람이에요.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호수에 발을 디뎠을 때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빠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조자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강한 바람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에 빠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빠진 게 아니에요. 빠져가고 있는 그죠? 과정이에요. 만약 코까지 빠졌으면 죽겠죠.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빠진 게 아니에요. 빠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너무나 다급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지르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완전 빠지면 죽겠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을 주실 때는 너 죽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죽으라고 그런 권한과 여건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내가 의심했느냐? 이것을 믿음이 작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확실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믿음에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의 고난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그럼 지금 베드로가 어떤 믿음이 약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강한 바람을 바라보게 되는 이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주변의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선하게 마치실 거라고 무리를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어가는 게 바로 믿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바람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 사람들은요, 주변의 환경, 어려움, 고난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게 호수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고 사면이 막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의심한 것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분 자체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오신 전능하신 예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강한 바람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어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럼 이 강한 바람을 누가 잠재우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한 바람의 시선을 뺏기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상황보다 작게 보는 것이 믿음이 작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와 같이 배에 오르시니 그렇게 죽을 것 같았던 바람이 어떻게 되죠? 결론은 그치요. 오르시니까 그쳐요. 우리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람이 언제 그칠까? 언제 그치지? 배에 오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풍랑은 그쳐요. 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33절 후반절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하다 무슨 뜻이죠? 내가 최고의 것으로 내 인생의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풍랑 사건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오병이의 기적, 그 떡 사건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배불리 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삶을 듣고 나기 전에 확실하게 제자들이 깨달았겠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강한 바람이 멈춥니다. 이 풍랑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부러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만 마음에 빼앗겼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이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풍랑 가운데 버티는 거예요. 한번 버텨보세요. 버텨보세요. 누워서. 우리들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세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세례식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김병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다. 아무리 호수 가운데 있고 맞바람이 불고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세상에서 정말로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짓고자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좀 없으세요? 건강이 좀 약하세요? 자녀 좀 속을 썩이고 계세요?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일까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 이것은 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주님께서 오별기적 사건과 또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제자들에게 풍랑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린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잘났다고 살아갑니다. 풍랑이 오는 그 순간에 호수 가운데서 맞바람이 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때에 아, 인생이 거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